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이제 세 번째로 한정적 속죄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능력 자체는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답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1번이겠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능력은요, 사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질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토록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맞으면 1번. 아니다. 틀리면 2번.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너무 쉽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교리가 바로 한정적 속죄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제한 속죄 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큰 것이죠. 마치 이제 구원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영어로 limited라는 이 말이 제한된, 뭔가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한 속죄 교리도 아주 이 튤립의 꽃향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걷어내기 위해서 제한 속죄라는 이 말보다는 좀 한정적인 속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한 속죄 교리라는 이 말을 동의어로서 한정적 속죄 교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한정 속죄라는 것은 definite atonement라는데, 이제 이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이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그 효력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요, 어때요? 무한하죠.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요,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죄의 효력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세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이 한정적 속죄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 구원은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고 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분명한 그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 보통 선찬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보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막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내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부터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 보시면요. 내 양, 예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자들은 그 막연한 어떤 무리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백성들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뜻이겠죠.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번째 교리를 설명할 때에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요. 한정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은 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 복음을 뭐 이렇게 아무나한테나 전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성경은요 한정적 속죄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포괄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좀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별자들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 모두를 뜻한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인종이나 그 어떤 계층과 상관없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한전속죄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등등 그 어떤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맥락에 있어서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속죄 교리와 또 포괄적 선교에 대한 이 교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인간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맞으면 1번, 틀렸으면 2번.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과만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과만? 아니면 다른 피조물, 이 여러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과도 관계될까요? 정답은 2번. 예, 다른 피조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다른 피조물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비록 인간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살았던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 또 교회의 중요한 스승을 뜻하는데요.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혁신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에너지와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한정적 속죄교리 속에서 정말 이 구원을 이제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구원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구원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이런 쪽이 방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한정속죄교리는요, 분명한 적용점이 있죠. 이 교리를 믿는 사람은 세밀한 사랑과 광대한 비전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SNS를 할 때도 막 자기를 높이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제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SNS 문화를 보시면요, 다들 너무 자기 과시적이에요. 다들 너무 자기를 이렇게 뽐내는 그런 문화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더 드러내려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자기가 대단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요, 이 한정적 속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구나 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스스로 높이려고 했다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정적 속죄 요리는요, 두 가지를 다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맹목적이고 전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와 함께 한정적 속죄교리는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작은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한정적 속죄교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확실하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이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 고대에 굉장히 부자들이라든지 자세한 사람들이 아주 이제 이 공적인 그런 영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막 후하게 내놓는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후한 사랑을, 후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지만 구원이 확정되는가 보다. 예. 우리의 구원은 뭔가 좀 불확실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이 확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네. 칼빈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 말씀은 선택이, 예정이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또 선택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삶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역으로 선택의 증거와 징표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정해준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선택을 굳게 해준다는 의미다 라고 칼빈은 주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너희는 이미 예정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확실하도록 더욱더 이제 신앙생활에 매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겠죠.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선택받았어. 예정받았어. 저 사람 참된 크리스찬이야. 하는 증거와 징표가 나타나겠죠. 예.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정적인 속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정적 속죄교리도 제가 알려드린 이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